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더구나 성탄절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탄절을 경건하게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날은 좀 춥습니다. 원래 그렇죠. 따뜻하다가도 성탄절이 되면 추워요. 근데 성탄절은 좀 추워야 재밌어요. 그렇죠. 성탄절은 추워야 그래도 성탄절이 어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자랄 때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할머니는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참 희한하죠. 성탄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마룻바닥 사이가 한 1cm나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마룻바닥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참 그 통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방석 하나 깔고 그 마룻바닥에 새벽송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면 새벽송 갔다 오신 분들이 따뜻하니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옛날에 단밥이라고 그랬어요. 식혜를 큰 솥에다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득 끓여요. 그러니까 방이 옛날 구들 있잖아요. 아랫목이 다 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묻은 걸레로 거기다 갖다 놓고 바닥을 식히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성탄절 날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막 상을 주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상장이란 상장은 다 받아가지고 벽에 붙일 곳이 없어서 말아가지고 사진 끼워 넣는 그 액자 뒤에다가 차곡차곡 치는. 나중에 거기 잴 데도 없어요. 왜? 우리 오 형제들이 갖다 다 꼽으니 다 1등이요. 하여튼 성탄절은 의미를 잘 몰라도 기뻤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한 달 동안 성탄에 대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변변치도 못한 그 날로 그 앞에 앉아서 이번 우리 대학 청년부도 보니까 열심히 밤에 나와 준비하던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성탄절의 복음의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 애지간한 사람들은요 다 예배하러 나와요. 1년 동안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사람도 성탄절 날만큼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성탄절 날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일본은 성탄절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 날도 다 출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는 선진국이 아닌데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탄절 날은 일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병원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랬어요.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필이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아주 영하 14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매서운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래 몇천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렇게 말해왔지만은 너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는지 이제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10개월 전에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때부터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해산할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인 거로 호적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이죠.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다윗의 족속인 거로 일단은 호적을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여관이 다 찼어요. 다 호적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만삭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있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들레헴 한 말구유에 마구간에 여정을 풀고 거기서 해산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급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제사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서기관도 몰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을 미리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습니다. 박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이냐? 별을 연구한 그런 박사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오늘 본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가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떻게 축하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 그 혹자는 말하기를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이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야, 이상한 별이 나타났구나. 이 별은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구나.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온 것입니다. 하루 만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 몇 날, 몇 밤을 지내면서 지금 별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그냥 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뭘로 보아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궁이 있고 헤롯을 찾아뵙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머나 먼 길을 이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박사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나실 이 징조, 이 별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연구하러 왔노가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뭔가? 경배하는 축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만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에 집착되어 있고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로당에게 말했습니다. 6절이에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박사들은 잠자는 복음에 무디어 있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들을 일깨웠다고 말이에요. 다시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때가 바로 지금,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에요. 지금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지 않던 그들을 일깨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박사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성전의 지도자들을 깨웠어요. 그 다음 이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굉장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격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있고 또 어른을 섬기는 우리가 어른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일반 상식이죠. 상식. 요사이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면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그 가정에는 보니까 5만 원짜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부부가 그 집에 축하를 하러 가면 정말 축하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 예수,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그 예물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얘기를 오늘 이 박사들은 전해 듣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악이 있는 곳에 별이 뚝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닌 마국간 그 안에 가보니까 진짜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해서 구유에 누워요.
있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말했어요.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자세히 나에게 와서 전해달라. 그런데 성령이요, 오늘 이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끝까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 이 박사들의 성탄 축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헤롯 왕의 성탄 축하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분명히 뭐예요? 그 박사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나심은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분봉왕인데 아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난다? 헤롯에게는요 최고의 긴장이 된 것입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확인해 본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요? 기뻐서 자세히 알아본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성탄을 없이를 하려고, 성탄을 초기에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정말 백성의 서기관들까지도 자세히 이 사실이 기록됨을 헤롯 왕에게 말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네, 사실이구나. 이걸 확인한 이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음모,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말해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그러나 헤롯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롭게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도 그 백성의 서기관들도 성경에 그리스도가 기록됐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금 이 성탄절에 어마어마한 추리를 만드는 것이 어디 문화입니까? 유태인의 문화예요. 유태인의 상술이에요. 유대인의 상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예요? 삼성. 롯데. 롯데에서 굉장한 타워를 만들어 놓고 불쇼를 1시간 한 50분 동안 이렇게 불쇼를 했어요. 거기 뭐가 있죠? 백화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 성탄절을 기해서 돈을 버는 유태인, 그게 유태인의 상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절대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구유 성전 뭐 다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불러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헤롯은 정말 그의 그 음모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박사들이 자기를 방문한 그때로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없애려고요?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헤롯의 성탄은 이렇게 위장되고 큰 음모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 축하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성탄 축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선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탄 축하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뜩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이 되어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움츠려져 있습니다. 이런 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떤 위험 속에서 우리는 뭐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득이해서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야 그 모친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저 베들레헴 그 근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기뻐했다고 말해요. 축하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탄의 비밀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분은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박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소망을 갖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내스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으로 전도자의 참 헌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역사적인 날, 우리는 이 땅 위에 참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깨우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바로 오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오늘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앙을 깨트리는 날이라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서밋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의 서밋들이 그리스도가 나심을 축하하는 이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로지 영광을 받는 이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서밋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 이 귀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내란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땅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특별히 이러한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숭숭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전파가 시급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뜻깊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 복음의 서밋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복음의 서밋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운 동산교회를 통해서 참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며 성탄의 문화가 회복되며 성탄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성탄의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님, 많은 우리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237 여러 나라들 속에도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